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5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 여리고에 있는 맹인을 고친 이 사건은 마가복음서에 있어서 마지막 치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셨는데 더 이상 누군가를 치유하는 사건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마가복음에 많은 치유 사건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유일하게 사람의 이름이 기록된 사건이기도 합니다. 다른 치유 사건은 그냥 한 병자가 또 한 맹인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은 유독 바디메오라고 하는 그 이름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학자들의 견해를 따르면 이 바디메오는 또 그의 아버지가 디메오잖아요. 바디메오, 바르라고 하는 것이 바 예수라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의 아들, 바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베트가 히브리어로는 아들인데 아무튼 이 바가 아들이라고 하는 그 아람어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어로 하게 되면 디메오 주니어가 되겠지요. 옛날에는 뭐 이름이 다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버지 이름을 그대로 받기도 했죠. 그래서 바디메오가 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치유를 받고 그의 아버지와 그의 아들이 동시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리고 성장되어서 신앙이 성장되어서 그 초대 교회 안에서 아주 지도자급으로 성장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복음서에 그의 이름이 기록됨으로써 그들의 믿음과 또 그들의 믿음을 기리게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름을 넣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학자들의 견해인데요, 상당히 설득력 있는 견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52절 보시겠습니까? 52절 보시면 그가 곧 보게 되어서 누구를? 예수님을 길에서 따랐다 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을 봤을 때 이 바디메오는 이 사건 이후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도 아마 같이 제자 되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이후에 또 초대교회 안에서 아주 중요한 또 역할을 하게 되었을 것으로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5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 사람의 믿음을 굉장히 강조하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바디메오의 믿음을 복음서에서 이 이름을 명시하면서 기록함으로써 오고 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바디메오의 믿음을 좀 본받기를 그러한 의도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바디메오는 어떤 믿음이었는가? 오늘 우리가 살펴볼 아젠다입니다. 어떤 믿음인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4가지 정도를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바디메오는 나는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존재다 라고 하는 그런 겸손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니 맹인이면서 또 거지 아닌가? 그건 불쌍한 게 당연한 거지.
그게 뭘 그렇게 겸손한 믿음이라고까지 평가할 수 있는가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을 여러분 실제로 장애를 가진 분에게 한번 물어보시겠습니까? 당신 이러하니까 불쌍하지? 라고 물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마 몰매 맞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불쌍한 상황에 있어도 그것을 공개적으로 나 불쌍한 사람이야 라고 인정하고 말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의 핸디캡을 감추려고 하죠. 그것을 드러내놓고 인정하려고 하는 사람이 극히 드뭅니다. 오히려 그래서 자기를 방어합니다. 자기를 더 온전한 사람으로 드러내려고 하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오늘 아침에 올 때 여러분 어떤 옷을 입을까? 이 옷을 입어야 이 베들레헴이 좀 가려질까? 저 옷을 입어야 가려질까? 또 이것을 옷을 내서 입어야 될까? 넣어서 입어야 될까? 막 고민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핸디캡, 튜브, 이걸 가리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인정 안 하잖아요. 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제 아무리 불쌍한 상황에 놓였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나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나를 제발 도와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걸 나쁘다고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는 누구 앞에? 주님 앞에. 주님 앞에서는 불쌍한 존재가 되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문제를 감추고 있는 한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개선될 수도 없고 우리의 문제가 개선됨을 통해서 성장이 일어날 수도 없다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 불쌍한 죄인이다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한 우리는 구원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 중에서 자기가 죄인이다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나는 의인이다 스스로 말한 사람도 있죠. 그래서 구원 받지 못한 무리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죠.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 그 사람들은 스스로 나는 죄인이다, 참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아야 된다 라고 하는 그 나는 불쌍한 존재다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죠. 오히려 자기가 불쌍한 존재인 것을 가리기 위해서 온갖 또 위선을 떨죠. 그래서 경문을 큰 것을 붙이고 또 옷술을 길게 늘어뜨리면서 나는 경건한 사람이야, 또 길거리에서 손을 들고 기도를 하지 않나, 나 금식 얼마나 했어, 자랑을 하지 않나, 그러면서 나는 의인이야, 나는 너희들처럼 불쌍한 죄인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가리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 유대인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나와서는 나는 불쌍한 죄인입니다 고백하게 되기를, 그런 겸손한 믿음 가질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왜? 그래야지 구원이 오는 거예요. 그래야지 주님은 우리를 구원시켜 주실 것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 자리로 모인 그 유일한 이유가 뭘까요? 유일한 이유가 무엇이어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는 주님의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는 그런 불쌍한 존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불쌍한 죄인들이 주님을 만나는 자리, 바로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 외에 다른 어떤 이유도 추가되어서는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온전한 어떤 예배의 행복을 이룰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지요. 만약에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사람을 만나고 또 경제적인 이득을 추구하고 또 요즘처럼 선거 막 있는데요,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다면 그것은 온전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흔히요 이 예배를 통해서 친구를 만나고 또 가족을 만나고 이것이 추가된, 이것이 우선이 되는 것,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공동체니까요. 그러나 이것이 우선이 되어서 그거 없으면 예배 드릴 마음 없네,
그렇게 되는 것은 온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처럼 교회에서 사람을 만나기 힘들고 식사도 하기 힘들고 만나서 이게 아이고 반갑다 이렇게 하기도 힘든 상황일수록 여러분 더 안 좋은데요, 더 좋은 점이 뭔지 아세요? 좋은 점은 뭐냐 하면 진짜 주님만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만나면 가봐야 사람도 못 만나고 교제도 안 되고 굳이 거기 갈 거 있어? 그냥 핸드폰으로 이렇게 하지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집에서 정말 온전히 주님을 만날 수 있으면 괜찮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대부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 자리에 와서 주님만 만날 수 있다면, 온전히 주님만 만날 수 있다면 그 주님 앞에 나의 불쌍함을 드러내고 그 불쌍함을 긍휼의 기심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도 충분한 줄 믿으십니까? 그것으로도 이 예배의 충분한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외의 것은요 부수적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다면 우리가 불쌍한 죄인인 것을 절대로 가릴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 앞에서야 가릴 수가 있겠죠. 근데 주님 앞에서는 절대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가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 이 정도밖에 안 돼요. 또 지난주에 각오를 했는데 또 한 주간 살다 보니까 그게 좀 안 되네요. 하나님 어쩔 수 없나 봐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호소하고 주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는 곳, 바로 그런 기도와 응답을 받는 곳, 그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요, 우리 스스로가 바로 그러한 겸손의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오래되다 보면요 이게 안 돼요. 이게 저같이 목사가 되잖아요. 이게 잘 안 된다니까요. 나는 불쌍히 여김 받을 사람이 아니야. 나는 온전한 사람이야. 이 정도 신앙생활 했고 이 정도 직분이면은 내가 다른 사람 앞에서 완전해 보여야 돼, 더 거룩해 보여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으면서, 그래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불쌍한 존재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 기도가 잘 안 되더라니까요. 여러분, 바디메오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것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님 앞에서 공표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겸손한 믿음이죠. 자, 두 번째로 바디메오는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그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어떤 방해와 그 협박에도 포기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그는 예수께서 오실 때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복음서 가운데서 바로 그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공표한 사람이 이 바디메오예요. 47절에 보실까요? 사람들은 나사렛 출신 예수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뭐라고 말해요? 아니, 다윗의 자손 예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메시아를 말하는 거죠. 바디메오는 바로 저 예수께서 구약의 그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다 라고 하는 것을 믿었고, 그 믿음을 모든 사람들 앞에 공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에는요 어때요? 많은 사람들의 지금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조용해, 시끄러, 무슨 말이냐, 저 사람은 그냥 나사렛 출신 예수일 뿐이야, 목수의 아들 예수일 뿐이야. 그런데 가르침이 좀 독특하니까 그래도 인기가 있는 거지, 좀 신비한 능력이 나니까 인기가 있는 거지, 저분이 무슨 메시아냐. 메시아는 그렇게 오는 게 아니야. 왕처럼 와야지, 다윗처럼 위대한 왕처럼 와야지. 아니야 라고 말할 때 이 바디메오는 아니야, 저분이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야, 메시아라고 공표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만방에 드러낸 것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윽박지름과 꾸지람과 또 눌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더 큰 목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공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원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반대가 있어요. 저항이 있습니다. 원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또 이 박해가 있는 것입니다. 방해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세요? 왜 그럴까요? 아직 사실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여러분이 믿는 것, 사실로 드러난 것, 많은 사람들의 박해도 없고 또 방해도 없고 동의가 되는 것, 그거 믿을 필요가 있나요? 아니요, 그건 사실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사실로 드러나게 될 때까지는요, 끊임없는 박해와 방해와 조롱과 비난과 비아냥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의 실체가 그런데요, 아직 사실로 드러나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구원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그것, 여러분 지금 사실로 드러났나요? 아니죠. 그 사실은 언제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는요, 죽어서 천당 가면은 확실히 사실로 드러날 줄 믿으십니까?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확실히 사실로 드러날 줄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되기 전까지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조롱당하잖아요. 박해당하죠. 핍박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원래 믿음이 그런 거예요. 사실이 드러나게 될 때까지는.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개인적인 종말 죽음을 통해서 또는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유일한 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가 공로를 자랑할까요? 선행을 자랑할까요? 아니요. 우리가 선행을 일을 했으면 나쁜 거 일을 하기 때문에 이 선행은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 아닙니까? 우리의 죄성 아닌가요? 그런데요,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 말씀을 보여주세요.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게 우리가 친히 자랑한다 그러잖아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과 그 인내를 자랑한대요. 여러분, 물론 이 믿음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시죠. 그러나 그 선물로 주셨을 때 그 선물을 받고 내가 믿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시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무 자랑할 수 공로는 없지만 유일하게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인 것이죠. 믿음.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바로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처럼 믿음이 조롱당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마치 위험한 것처럼 호도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는 바디메오의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할수록 우리는 마음으로 어떻게 말해요? 더 크게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공중보건상 크게 하시면 안 되고, 이럴 때 믿습니다는요, 눈빛으로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누군가 우리의 믿음을 조롱하고 그까짓 건 뭐 믿냐?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 어떻게 부활이 있어? 천국이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어? 라고 할 때요, 그럴 때 아이고 바보같이 그걸 믿냐? 바울이 보십시오, 사람들 앞에서 너의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다라고 조롱받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요, 바울은 눈빛을 크게 들고요, 믿습니다. 너는 모르지 믿습니다. 지금은 희미하지만 나중에 얼굴과 얼굴을 대면한 것 같은 그러한 사실로 드러나게 되었을 때 그때를 소망하면서 우리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바디메오의 믿음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조롱당할 때 조롱당하지만 많은 사람이 욱누르지만 그래도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죠. 자랑거리. 여러분, 교회가 자랑할 것, 얼마나 훌륭한 건물이 있느냐, 우리 교회 안에 이제 유력한 사람들이 오느냐 마느냐, 그것은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온갖 어려움과 시련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한 그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분들, 그 믿음이야말로 우리의 자랑인 줄 믿습니다. 이런 자랑스러운 분들이 풍성하게 많이 채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런 믿음이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바디메오에게는 바로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포기하지 않는 믿음. 세 번째로 바디메오는 어떤 믿음일까요?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바디메오는 맹인이요 거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분들이 구하는 것
바라는 건 무엇일까요? 일용할 양식일 거예요. 금과 은일 거예요. 돈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51절에 맹인이 말하죠. 보기를 원합니다. 당연하죠. 보기를 원하죠.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과연 무엇을 보기를 원했느냐 하는 겁니다. 이후에 고침을 받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 것을 봤을 때 그는 다른 무엇보다도 메시아로 오신 지금 소문으로만 들리는 그 예수를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 때문에 그의 이름이 성경에 지금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맹인이 고침받은 사건 바로 앞전에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에도 있지요. 8장에 있고 여기도 있는데 이걸 보고 이제 인클레지오 기법이라 그래요. 여기도 있고 중간에 어떤 사건이 있고 두 사건을 감싸고 있는 전체적인 내러티브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에도 있는데요. 거기에 예수께서 고친 그 맹인과 이 바디메오 맹인과는 완전히 형편이 달라요. 그때는 예수께서 침을 뱉어가지고 안수해서 고치는데요. 이 맹인에게는요, 자기 고백이 없어요. 자기가 찾아오지도 않았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방적으로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고치고 치료하셨죠. 그 치료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은 묻습니다. 뭐가 보이느냐? 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가는 것이 보입니다. 그게 뭘까요? 사람이죠. 사람이 걸어가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희미해가지고 그런 것이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님이 바로 앞에 있는데 뭐가 보이느냐? 예수님이 보입니다. 말하지 않았어요.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가는 것이 보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보고 싶었던 건 뭘까요? 이 사람이 바랐던 것이 뭘까요? 나도 저렇게 멀쩡하게 걷고 싶다는 거죠. 근데 그걸 본 거예요. 그 사람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보다 일상의 회복과 일상의 삶을 더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가 눈을 떠서 한 일은요, 예수를 따르는 삶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따랐단 말이 없어요. 그냥 평범하게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죠. 좋은 거예요. 그거 나쁘다고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적어도 그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 그것은 믿음이 아니니까. 주님의 일방적인 은혜를 입은 자일 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은 없어요. 이와 비슷한 사건 사도행전 3장에도 있죠.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것을 보면서 구걸을 하고 있어요. 구걸을 합니다. 그때 그를 보면서 그 사람이 제자를 보면서 뭐라고 말해요?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그를 바라보았다. 왜 바라봅니까? 무엇을 얻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은 그걸 알고 말하죠.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네가 얻고 싶은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하죠. 여러분, 이 사람은 뭘 바라본 것입니까? 먹을 일용할 양식을 얻을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름도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왜?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니까. 그런데 바디메오 보기를 원합니다. 누구를요?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어요. 소문으로만 듣는 그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보실까요? 52절에 보면 가라 라고 말하죠.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가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일상으로 그냥 돌아가라 라고 했는데 그는 일상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예수를 길에서 따르게 되는 거죠. 길에서 따랐다고 하는 이 표현은요, 마가복음에 있는 제자도를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길, 엔테호도, 길에서 따랐다. 예수만 바라보고 따랐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이 눈뜨고 이제 부자가 되었을까요? 아니죠. 여전히 궁핍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눈 감았을 때, 걸어갈 때 익숙했던 것을 더 어색해가지고 눈 떠가 더 어색해서 그걸 오히려 배워야 될지도 몰라요. 아무튼 여전히 궁핍한 삶을 살았지만 그래도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간 인생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은 바로 그 믿음이, 너의 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죠. 구원하였다. 여기서 구원하였다는 건 뭐예요?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삶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이 믿음이 온전한 구원을 이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다시 일상이 회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더 많은 재물이 통장에 쌓이는 것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보기 위해서 이 예배의 자리에 주님을 만나러 오셨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들을 보려는 것들이 있다면 그러한 믿음이 있는 한 우리에게는 온전한 삶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요, 보일 때도 있고 안 보일 때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이 보일 때도 있고 안 보일 때도 있고, 통장에 돈이 보일 때도 있고 안 보일 때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보일 때는 주님 믿습니다, 안 보일 때는 안 믿습니다, 날마다 이렇게 사실래요? 아니죠. 여러분, 바디메오는요, 눈을 떠도 누구만 보았다?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간 것이죠. 그래서 그의 삶은 온전한 구원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것이 바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거예요. 구원하였다.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생활의 구원, 삶의 구원, 일상의 구원이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네 번째로 바디메오의 믿음, 어떤 것일까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오늘의 하이라이트. 여러분, 바디메오 이 사건을 보면서, 본문뿐만 아니라 전체를 보면서 바디메오가 우리와 다른, 또는 일상의 모든 사람과 다른 믿음, 어떤 믿음일까요? 네 번째로, 그는 보지 않고 믿은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봤나요? 예수님이 일으키신 표적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지요. 맹인인데 한 번도 본 적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기사와 표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단지 뭐예요?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었을 뿐이죠.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무엇에서? 들음에서 난다 그러잖아요. 바로 그 말씀, 그 바디메오의 믿음이야말로 순수하게 들음에서 믿음이 생긴 사람이죠. 뭐 맹인이니까 듣기만 한 거죠. 오늘 예수님 처음 만났어요. 소문만 들었습니다. 오히려 어쩌면 맹인이기 때문에 청각이 더 예민해서 더 잘 들렸는지도 모릅니다. 또 눈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어떠한 것에, 보이는 것에 유혹이 전혀 없기 때문에 들리는 말씀을 더 깊이 묵상했기 때문에 그 믿음이 더 견고해졌는지도 몰라요. 그런 점에서 바디메오는 복이지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에게 뭔가 장애가 있다, 뭔가 결핍이 있다, 그것은 결코 저주가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그것이 없음을 통하여서 더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줄 믿으십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여러분, 예수님은 말하죠.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부활하셨다 하는데 들렸는데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손 만져주고 옆구리 만져주고, 그렇게 그제서야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도마만의 믿음일까요? 아니요, 대표죠. 대표로 다들 눈치만 보고 있는데 도마가 대표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만지고 보고 나서야 믿습니다 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죠? 너희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런 점에서 이 바디메오, 맹인 바디메오야말로 가장 복된 사람이죠. 어쩌면 요한복음 20장에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보지 않고도 당신을 믿은 바디메오를 염두에 두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라고 말을 했을 수도 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소문만 듣고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된 것, 그것이 바로 복 중에 복이죠. 그렇다면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는 지금 무엇으로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뭐냐?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31절 보실래요?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여러분 기록한 목적이 바로 여기 있어요.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뭐하게?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무엇을?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은요, 그 요한 이후에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지 못한 그 사람들도 예수 믿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기록하였다? 성경을 기록하였다는 거죠. 성경. 그러므로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열심히 읽고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봐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얼굴은 볼 수 없지만 이 얼굴 외에 모든 것을 예수님을 볼 수 있는 통로가 바로 이 성경 말씀인 것이죠. 누가복음 24장 44절 보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말한 모든 것, 어떤 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글이 모두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도요,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라는 거예요. 신약 복음서는요, 오신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 복음서 이외의 모든 글들은요, 바울 서신 이런 것들은요, 요한 서신 이런 것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건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은 뭐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대망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모든 성경은요, 누구에 대한 말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디 그렇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이번 성경 통독을 하면서요, 기계적으로 읽지 마시고 또 묵상하고 또 큐티하면서요, 그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Of Jesus, by Jesus, for Jesus. 예수님에 의한, 예수를 위한 말씀이 바로 성경 말씀이죠.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따라가신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을 따라가면 좋겠는데, 여러분, 근데 그분도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실망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누구?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만약 우리가 지금 실체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믿음,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다면, 그래서 죽을 때까지 그 믿음의 충성을 지킨다면,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바디메오보다 더 확실한, 더 탁월한, 더 위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바디메오는 눈 떠서 누구를 봤어요? 예수님을 봤잖아요. 보기 전에 예수님을 믿었지만 눈을 떠서 예수님을 확인했잖아요, 바디메오는. 그런데 우리는 아직 확인했다 안 했다요? 안 했잖아요. 그 확인도 안 하면서도 평생을 믿음을 지키면서 죽도록 충성하신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믿음의 어머니 아버님들이 정말 위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거 안 보인다고 있느니 없느니 하면서 하는 것은요, 아직 덜 성장해서 그래요. 여러분, 오늘 말씀 뵙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디메오 믿음을 살펴봤어요. 그런 예수님의 긍휼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불쌍한 존재다라고 하는 그런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의 믿음은 어떠한 방해나 박해와 조롱에도 눌림에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자랑스러운 믿음이었어요. 또한 그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외에 다른 것을 얻을까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랬더라면 이러쿵저 왔다 갔다 했을 것이죠. 무엇보다 바디메오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그것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그 증거가 되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도 이 바디메오를 통해서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전했어요. 그가 믿은 그 예수님을 우리도 믿게 된다면 우리는 바디메오보다 더 위대한, 더 자랑스러운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적어도 나는 바디메오보다 더 믿음 좋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줄 믿으십니까? 왜? 우리는 살아서 예수님을 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요. 죽어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믿음 지키는 것 얼마나 힘들까요? 그래서 함께 그것을 지켜가라고 하는 교회를 주셨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함께 예수님을 나누고, 그 안에서 서로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그 믿음을 같이 견지해 나가는 것이죠.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것은, 혹시 여러분 주변에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다고, 또 정말 주님 앞에 바라는 것이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믿음이 흔들리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 위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분의 믿음이 성장되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오직 그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 믿음을 통해서 삶의 구원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통해서 어떤 상황에도 자족할 수 있는 그런 온전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지금도 투병하면서 또 연로함 가운데서 정말 끝까지 믿음 지키면서 또 믿음 지키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정말 하나님 나라 앞에서 귀한 자랑거리가 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이 말씀의 충만하심을 통하여서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만지고 주님을 볼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투병하면서 또한 연로하여서 아버지여 가정에서 또 예배드리고 있는 많은 우리 환우님들 계십니다. 우리 연로하신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있습니다. 주여 끝까지 지켜주시옵소서.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위대한 자랑이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믿음의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여, 이 손이 오그라들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손이 더 크게 넓혀 펼쳐지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올려지는 이 모든 삶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연락되는 귀한 헌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된 구원의 길을 무엇인지, 또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하여 몸소 그 길을 먼저 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한없으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 안에 내재하시어 끊임없이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또 그 생명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는 또 보혜사 성령님의 그 말씀의 충만하심과 또 위로하심과 그 교통하심이 다시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을 따라가고 또 주님만 집중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와 또 자녀들 위에, 일터 위에, 세계 선교 그 현장 가운데 또 믿음의 능력이 필요한 그곳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